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 한 것이 아니요 이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다. 제가 18절 말씀 한 점 더 읽을게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네, 가을에는 가을 그러면 국화꽃이 많이 피는데요. 저희 엘린 마을에도 국화꽃을 몇 개 이렇게 사왔어요. 그래서 심으려고 학당 앞에 갖다 놨는데요. 굉장히 이쁜 그런 말씀입니다. 안 뜨는데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세례 받으실 때 거기서 5명의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신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이제 오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굉장히 그 예루살렘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위층들 그리고 기득권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그 기득권층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도전장을 내미신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는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거기에 이제는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되게 기분이 나빴겠지요. 자기들의 제사 물질을 판매를 위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히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리고 그것을 뒤집었고 자기들에게 그런 도전장을 내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은 그 부하들을 풀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 예수님의 약점을 어떻게든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는 이렇게 옥조이려고 올가매려고 잡으려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러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히는 그러한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셨어요. 그것이 누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그가 누구인가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그 청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기사를 계속 베푸셨기 때문에
그 청중들은 이제 막 예루살렘은 더 분위기가 확 이렇게 고조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조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살만에 지으리라면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고 대제사장들, 헤롯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그러한 행동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다면은 예수님의 성전에서 한 일은 무용지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한 그러한 증거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증거들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청중들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려고 계속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맞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속속속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과 말씀을,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이런 기적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데요. 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 8개월의 이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공적인 그 생애에서 요한복음으로 먼저 들어간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도표 27번 열어줘 보세요. 도표 27번. 27번이에요? 이거 아닌데. 22번 열어줘 보세요. 지금 지도가 잘 안 맞는데요. 예수님의 사생에는 예수님이 세례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사적인 생활이라고 하고요. 세례 이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공적인 공생애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문에서 모두 다 각자가 자기의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지만 이 순서가 맞지 않아요. 순서가 맞지 않아서 우리는 이 순서에 맞춰서 한 번쯤 이걸 다루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 순서의 기준점이 바로 6월절이에요. 도표 13번 열어줘 보세요. 그 6월절을 기준으로 도표 나왔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3년 동안 하시면서 6월절을 기준점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6월절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6월절이구나. 6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외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까지도 배들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모이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이 있고 그렇게 지도를 6월절을 이렇게 중심해서 그 단어를 유심해서 보시고요. 그런데 그 지도 14번 열어줘 보세요. 14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책 뒤에 보면은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딱 펼쳐 놓으시고 그 맨 위에 갈릴리 도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도가 있고 밑에 유대 도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유대 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온 기득권층 정치인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헤롯 대왕도 그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사역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셨고 유대도에서 맨 위에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데 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갈릴리는 홈타운이었고 홈타운 예수님의 자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5번을 열어줘 보세요. 갈릴리는 도예요, 도. 그런데 그 도 안에는 가버나움, 나사렛, 가나 그런 마을, 작은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사마리아 다 통틀어서 그냥 하나로 인지하지 않고 지도를 펼쳐 놓으시고 지금 여기 예수님 여기에 계시구나. 여기서 이리로 가는구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걸어서 사흘길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고 가버나움이나 또 그런 가나 이런 마을은 갈릴리 큰 도에 있는 작은 마을이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에 예루살렘 공생에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했는데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고요. 바리새인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말씀으로만 살자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속에 사는 덕망 있는 존경받는 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는 또한 정치인이었고요. 백성들을 지도해주는 학자였고 선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에스라가 한 일이 있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율법을 막 연구를 많이 해서 역대상하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교재를 만들었듯이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역사 모세율경을 비롯한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또한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예수님께 왔을 것이에요. 예수 과연 그분 누구인가 가서 1대1로 만나고 토론도 하고자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에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지를 알고 그러한 걸 결정하고자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고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방문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3장 1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았던 니고데모는 이제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았던 니고데모는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의 선포를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 기적들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계속적으로 그러한 그 대화를 하시면서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니고데모의 방문을 기록한 이 모든 방문을 예수님의 그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모든 니고데모와의 그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그 아동부에서 가장 많이 외우는 성경 하나님의 구절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니고데모는 또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청중들은 그동안 누구의 설교를 들었냐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인 것을 그 사도 요한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어떠한 메시지였냐면요, 바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멸망의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으로 가서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주에 석청을 먹으면서는 그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와 요단강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광야로 나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설교를 들은 민중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어찌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들에게 오는 바리새인 그러면 말씀으로만 살겠다 하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러면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왕의 가문처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 오는 거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들 보고 독세의 자식들아 하고 소리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소리치고 너희들은 이제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들이 그 민중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 때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강탈하지 마. 세리들에게는 너희들은 정해진 부가세 외에는 민중들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마라고 그렇게 하나씩 말하는데 민중들의 가슴이 굉장히 희열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많은 권력을 제사장들과 해롭 가문 사람들이 민중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높은 직급의 세리가 있었고요. 세리 마태는 높은 직급의 세리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낮은 직급의 세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상관에게 뇌물을 항상 줬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뇌물을 주기 위해서 아래 사람들에게 또 세금을 뇌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들을 백성들로부터 뜯어오는 사람들이 세리였었어요. 그러니까는 민중들이 세리를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세리들 보고 정한 세회는 받지마, 군인들에게는 백성들을 괴롭혀서 강탈하지 마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할 때 민중들은 마음이 굉장히 자기들의 괴로운 이러한 삶 상황을 알면서 굉장히 그런 시원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민중들은 가슴을 치면서 자복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찌할까 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의 영혼 위에 예수님은 새로운 메시지를 떨어뜨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고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치유의 메시지였어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치유하겠다, 너희를 회복하겠다, 너희들은 죽지 않고 영생할 거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한 각오하는 것이 사람의 삶이고 인생 여정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적으로 맞이하는 것은 죽음인데요. 이 죽음의 딜레마, 가장 두려운 죽음이라는 것에 감히 대답한 사람은 그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도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오셔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선포하시며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해결해 줄게. 너희들은 영생할 거야. 영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바쁘시는 지역,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셨죠. 베레아 지역에.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5명 세례 요한의 제자 5명을 만나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그러한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망한다 였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망할 거야. 그런 선포의 메시지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갈릴리 사나이, 갈릴리 아까 위에 있잖아요. 갈릴리 사나이였어요. 갈릴리에서 그 아래 그 베레아 지역까지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희망의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들으면서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자가 올 거야라고 또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PPT 이걸 구약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요. 그냥 14번 열어줘 보세요.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직전에 알렉산더가 나라를 굉장히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엄청난 그 나라를 점령하고 통치하다가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지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들들이 얼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4명이서 나라를 쪼개서 가져요. 그런데 그 부하 중 하나가 지금 유대 지도 보이죠. 그 우에가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 터키 지역을 다스리는 부하가 있었고요. 그 나라 아래에 이집트예요. 이집트를 다스리는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우에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부하하고 아래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부하가 서로 계속 싸웠던 거예요. 이집트를 뺏으려고 또 이 사람은 우에 있는 그 터키를 뺏으려고 계속 싸우는데 우에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면 오늘 지도 보면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면 유대 땅을 통과해야 돼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도를 통과해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에 우에 사는 그 부하 지도가
부하가 장군이 그 전쟁을 치르러 가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수탈을 하고 죽이고 빼앗고 질근질근 밟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이 아래 이집트를 다스리는 장군이 또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갈 때 어디를 밟고 지나가요?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전쟁의 군인들에게 지글지글 밟히고 뺏기는 고통받고 죽임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착취를 했죠. 헤롯 왕이 엄청난 헤롯 왕에 대해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헤롯 왕이 이 외교 수단이 굉장히 좋아서 로마에 가서 이렇게 싹싹 외교해서 통치권을 받아서 이제는 그 유대 이 땅을 통치하는 그 헤롯 왕이었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그 로마에다가 늘 이렇게 뇌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그 돈을 걷어 들이려고 했겠습니까? 세리들로부터 착취당한 민족들은 정말로 있잖아요. 정말로 힘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바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백성들 그러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생각해 봤어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민족 어떠한 민족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넌 그러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 베품받은 그러한 민족이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서 그 감격과 그런 웅장한 걸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민족이고 또한 다윗 왕 때에는 얼마나 많은 다윗 왕의 영광이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고 솔로몬 때에는 굉장히 부와 그러한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려고 왕들이 오는 그러한 영광이 있었던 자신의 민족인데 이제 그거는 다 어디 가고 지금 수백 년 동안 주권 없이 바벨론의 짓밟혀 그다음 페르시아의 짓밟혀 그러면 지금 로마에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은 정말 이제 희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이 땅을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언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겁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애통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불쌍하고 이 나라가 정말 힘들고 그렇게 한탄하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는데 그런데 정말로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진짜로 이 민족을 걱정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주는 그 설교에 감명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니까 그 구원자가 이제 과연 올 때가 된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사도 요한은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족도 힘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사는 것이 절망이고 상처뿐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인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지요.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정말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메시지는 바로 생명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바로 그 사도 요한에게는 바로 복음의 그러한 완전한 복음의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육성으로 올라오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용서의 메시지였고 회복의 메시지였고 치유의 메시지였고 평화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 얼마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그렇게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메시지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영혼을
올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은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을 했고, 사도 요한은 너무나 정확하게, 짧은 말이지만 정확하게 기록을 했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성격이 어떤지를 아는 바로 제1대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메시지를 평생 동안 자신의 제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이 메시지들이 우리 사랑방교회 성도님들이 읽으실 때에 이 메시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메시지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현재가 되는, 현실이 되는 그 기적으로 역사하는 그 메시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귀를 통해서 들려올 때에 우리들의 영혼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장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구원, 영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방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